오늘은 성경대탐험 요한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너 내 마음 알아? 그런 얘기죠. 내 마음 아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 알아? 사실 주님 마음만 알면 이렇게 어려울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1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행하신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신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뭘 통해 보여주셨어요? 죽어서 장사진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자 그가 걸어 나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거다. 사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믿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또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이 흔들리고 위태로워지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1장을 좀 들여다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에 들르실 때마다 거기 머무시면서 안식을 취했던 곳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안식처처럼 편하게 사용했던 집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고 급하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머물고 계신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던 베레아 지방에 머물고 계셨는데 거기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 머무시는 곳까지 한 30km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걸어서 간다면 하루길이라고 보면 그 이제 하루길이라고 보게 되면 나중에 그 나흘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데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셔요. 거기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다가 유대로 가자며 움직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유대로 가시는 걸 반대했어요. 왜? 그 유대 땅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베다니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주 섭섭함을 표시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빨리 안 와서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39절에 보면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틀 더 계셨고 거기서 올라오시는데 하루 걸렸고 아까 사람들이 보내는데 하루, 그럼 나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듣고 떠났을 때쯤 나사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아셨을 뿐 아니라 나사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잔다. 그러니까 나는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죽은 자를 누가 깨우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깨우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있는 꼬마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 그랬어요. 그 꼬마가 선교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다시 질문했냐면, 선교사님, 예수님 안 계시는 곳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랬어요. 감이 오시는 거죠. 기가 막힌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난 그 꼬마가 참 멋졌어요. 사실 우리 이세우 선교사님이 지금 태국에 있다 잠깐 돌아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제 한결이가 이제 5학년이라는데 와, 걔가 선교사 몫을 톡톡히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한결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한결이한테 우리 교회 그 한의원 원장님 한 분이 이렇게 뜸으로 이렇게 점을 빼주세요. 어제 그런다 그래서 이제 한결이한테 야, 점 빼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고쳐도 돼요? 그런 거예요. 성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아까 개하고 개가 개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기보다는 살다가 그 잘못된 게 모여서 된 거고 그게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빼는 거야. 아, 그렇군요. 와, 감동이 됐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를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그걸 통해서 키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때로는요, 빨리 응답을 안 해주는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뭐예요? 키워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믿으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뭐예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믿으면 보여줄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걷게 하신 것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면 섭섭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매장을 했어요. 바로. 우리처럼 아예 돈 없고 너무 그냥 이렇게 버리다시피 한 사람은 땅을 파고 묻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의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면 빨리 쉽게 파지는데 공기를 접하면 뭐예요? 바위처럼 굳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두든지 아니면 자연 동굴을 에다가 시신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뿌리고 그 향품을 넣어서 누워놓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든지 이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아는 사람들은 무덤에 가서 곡을 했어. 같이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간섭이 있었는데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나사로도. 그러니까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거기 와서 무덤에도 가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때에 누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곡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무덤에 가서 뭐라 그러세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까요? 그냥 죽은 자 나와 그랬으면 사방에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다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딱 부르신 거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명하시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뭐예요? 걸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무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보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을 병에 딱 걸린 걸 알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마디 딱 하면 돼. 이름도 이야기 안 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친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 저더러 기도해달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더 친하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인정 잘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입니다. 자기가 더 친하대. 그리고 저는 제가 더 친하다 그러고. 근데 그런 확신, 그러니까 삶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깝냐 뭐냐가 기도할 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지요. 기도하고 울며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과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이야기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늘상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머물다 온 이유는 우리가 아까 그 주님의 영광을, 이건 죽은 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은 꼭 다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어떤 일들은, 그러니까 하나 아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불평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고 한숨부터 쉬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뜻을 묻고, 아멘,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오셔서 무덤 앞에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영어로 말하면 Jesus wept, 그냥 딱 두 단어인데 예수님이 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 앞에 오늘 굴복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케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아멘,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면서 뭘 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우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네 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기득권이 다 날아가고 이제는 자기들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그리 갖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면서 어떻게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47절에 이 남은 표적을 행하니, 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이, 우리는 몰랐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네? 그럼 믿으면 되지. 너무 쉬워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들에게는 주 예수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루에 5,000명이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예수를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이게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요,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배워야 돼요. 끝까지 교만하고 내 개인적인 이익만 챙기면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거죠. 12장.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함께 다니지 않고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로 가셨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놨거든요. 죽이기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잡아오면 포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명절이 됐는데,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되면 절기 때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못한 죄가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리 정결 예식을 해서 깨끗게 한 다음에 명절에 참여하려고 명절보다 훨씬 전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보였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번에 안 온다. 왜? 우리가 죽이기로 했고 체포영장 발부한 거 안 돼. 오겠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 그 말은 뭐예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날 이제 6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날부터 엿새 전,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다시 베다니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왜 올라가셨을까요? 거기 올라가면 예수님 모르나요? 올라가면 잡히고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다 아세요. 그렇지만 그걸 마땅히 행하셔야 될 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인간들의 죄, 나사로를 죽음에서 풀어서 자유케 한 것처럼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으니까, 살이 문드러져 썩어가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깨끗게 한 것처럼 사람들을 깨끗게 회복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올라가셨더니 본래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마르다가 주도하에 아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거나 그 편이 되면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데, 출교시키기로 했는데 대단한 열정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년 내내, 주일 빼고 1년 내내 하루 하나도 안 쓰고 남겨놓은 돈,
그러니까 적어도 요즘으로 말해도 한 3천만 원쯤은 될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이걸 보고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오빠도 고쳐주고 자기 죄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의 표시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표시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러세요? 펄쩍 뛰잖아요. 왜 낭비하는 거야? 야단칩니다.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그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좋겠다.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가요, 안 가요? 공감 가지. 그 비싼 거 깨트려서, 아니 허비해?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 편 들지 않고 누구 편 들었어요? 마리아 편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찢기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송두리째 드린 게, 예수님이 그렇게 드리는 게 낭비 아니요. 낭비 같아 보이는 거죠. 낭비 같아 보이지만 그 낭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게 낭비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나 자신을 낭비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낭비라고 한 그것을 낭비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책임져 주셔서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마리아가 드린 걸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그 사람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전해진다 그랬죠. 여러분, 낭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은 뭘로 이루어진다? 낭비로 이루어진다. 사랑 안 해보신 분은 몰라. 근데 사랑해 보시는 분은 알아. 사랑은 뭘 해야 돼요? 남들이 보면 다 낭비 같아. 낭비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낭비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멘? 사랑은 낭비로 시작하지만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그 결과를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낭비 같지만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저도 안 해. 남도 못하게. 남도 못하게 하고 저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일이 가룟 유다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꼭 가룟 유다 같아. 말하는 건 되게 옳아. 논리적이요. 되게 합리적인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저도 안 하고 남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적으로 판정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배반자로 낙인 찍히고 결국은 저는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그걸로 끝.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12절 보면 이튿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던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며칠 전, 닷새 전,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 주일날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가지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왕이니까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늘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례를,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세요?
호산나. 그 말은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여, 왕으로 오신다고 호산나,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아주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저들이 주님을 환호합니다. 그냥 환호하지 않았어요. 자기 겉옷을 카펫 대신에 깔고 그 위로 오두루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주님을 호산나 그러면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던 저들은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또 한 번 지축을 흔드는 큰 소리를 질러요. 몇 날이 못 가서 닷새도 되기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뭔가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가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군중들처럼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고 본능을 만족해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생명을 얻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동생 데려오기 바랍니다. 오늘 낙담하고 주변에 오늘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섬겨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는 본인이 뭐예요? 한 알에 떨어지는 죽는 밀알이 되시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물론 피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게? 그 일을 하러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심지 않는 걸 거두려고 그러고 띄우지 않은 배를 기다리는 사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심지 않은 건 뭐예요? 거둘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지런히 복음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을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지만 바람을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광풍.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고 배를 띄우지도 않아 놓고는 배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젊어서 심으세요. 기회 있을 때 심으세요. 오늘 물질도 심고 사랑도 심고 아멘. 열심히 심으면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낮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 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분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도 안 하고, 주님이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라 그랬으면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찾아옵시다. 다음 주에는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게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여기 있는 분들은 잃어버린 동생 하여튼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3장. 13장은 낮에 했어요. 그죠? 그래서 14장. 진짜 했잖아요. 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한패가 되어서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길을 꼭 가야 한다고 거듭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 길을 가시겠다고 비장하게 말씀하니까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세요? 나는 죽을지라도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이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입니다. 이때 저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14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저들을 준비시키시려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떠나셔도 무너지지 않게 준비시키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히려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래요. 아니 어떻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고 죽는 것은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고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집,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할 것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이후만 책임지는 분이 아니라 뭐도 책임진다? 살아있을 때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거할 거처, 그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 이것을 다른 곳에 보니까 뭐예요?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 목수이셨던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계신다? 집 짓고 계신다. 누구 집? 여러분과 내가 거할 집. 그래서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 영광스러운 집을 짓고 계시고, 등기된 내 집 없어도 괜찮아요. 그 황금보석으로 꾸며져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사놓지 않은 물건이 가득가득 들어있고, 믿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면 도로가 뭘로 돼 있고 뭘로 포장돼 있다고요? 금으로 포장돼 있고. 놀래지도 않고 하여튼 나 모르겠네. 뭘로 돼 있다고 그래야 놀래실는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만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믿습니까? 그러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은요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 가르쳐주려고 온 분 아니에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디는 따놓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가서 상 받냐 못 받냐는 그 다음 문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면 여러분은 천국 간 겁니다. 가서 상 받느냐 못 받느냐는 뭘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낮에 이야기했었어요. 걸맞게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부끄럽지 않은 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던 일을 더 큰 일도 한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그거 보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중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보혜사이신 그분이 또 하나의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누구라 그러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 18절에는 보니까 다시 오시겠다 그랬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문제는 있지만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미래만 책임지는 분이 아니라 현재도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요? 여러분이 자식들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게 커요?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그저 조금 기분 좋게 하나 하면 몇 배가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와서 우리하고 거처를 함께, 우리하고 함께 사시겠대.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너하고 산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하나님은 포도원을 개간하고 가꾸시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다.
아멘? 정의가 돼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포도원을 개간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둘러서 여우나 돼지가 포도나무 못 데치게 하고 해충을 쫓아내는 농부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또 농부가 계시잖아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우리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없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밑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진액을 빨아들이고 공급해 주지 않으면 가지인 우리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말라지고, 그래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지는 다만 뭐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제자라 일컬어진다 그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면,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나중에 똑똑 잘라서 정지를 하신대.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습니까? 근데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가 깊어지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내가 뭘 연약하냐 아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 백성 데리고 나와. 모세가 펄쩍 뛰잖아요. 주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약하고 막. 근데 모세의 강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약하냐 강하냐 말 잘하냐 못하느냐는 아무 상관도 없어. 글을 붙들고 글을 보내고 글을 쓰시는 하나님이 강하냐 못 강하냐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분께 붙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내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만 내가 뭘 다 하는 것처럼 내 탓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낮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또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입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세 가지였었죠. 서로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멘? 열매 맺고. 이런 일이 없으면 주님 하신 일이 다 헛것처럼 여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이 부분도 낮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힘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고 주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는 일도 하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이 마치 낭비하는 것 같이 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한번 빠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격해야, 그래야 우리도 남들이 볼 때 낭비 같아 보이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드릴 수도 있고, 아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뭐예요? 여기 그래도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오래 믿은 분들이요, 그죠? 우리 교회 오래도 됐고 또 직분도 있고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뭐가 돼야 된다? 밑가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대접받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나무는 부러지든지 뽑히든지, 아주 오래되고 튼튼하고 굵은 가지일수록 어디 있어야 돼요? 밑에 있으면서 딱 받쳐줘야 돼요. 다른 가지들이 위에 올라서 영광을 받도록, 열매 맺도록 하는 그 일을 돕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섭섭했어. 근데 주님 마음을 우리도 모르면 지금 주님 앞에 섭섭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 그 섭섭함을 안 푼 사람도 있어. 내가 봤어. 주님 앞에 섭섭함을 못 풀고 있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아이 하나도 주님 앞에 그 섭섭함을 못 풀어갖고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별소리를 내도 못 알아들어. 계속 하나님 앞에 섭섭하대. 근데 왜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도 주님 마음을 알면 섭섭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뭘로 바뀌어요? 고마움으로, 감사로. 오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아멘, 주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 여기 계셨네요. 그 선교사가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아니? 그게 제 마음속으로 늘 맴돌았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 안 계신 것 아세요? 이게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이에요. 그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다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옛날에 했던 이야기 제가 다시 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했던 적이 있어요. 군대 와가지고 저 공군이었는데 통신학교에서 제가 1등을 했어. 자랑 같지만 하여튼 뭐 1등 했어. 그래서 1등한 사람은 원하는 데 보내준대.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데를 썼어. 그 1번, 2번, 3번 쓰라 그러는데 1번, 2번, 3번 다 안 보내주셨어. 우리 특기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평택, 지금 저 안정리에 있는 평택 부대로 보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3개 중에 하나라도 들어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막 따졌었어. 나중에 제가 거기 가야만 오는 곳이 오산이에요. 송탄 부대였어요. 와서 제가 고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네요. 그게 이제 알고 났더니 그게 섭섭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제가 진짜라니까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네요. 나보다 내가 가야 할 걸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만나면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저 그 사랑 못 이겨서 저는
목사 됐습니다. 그때 갈등을 하다가 옛날 대학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본래 전기공학을 했으니까 돈 벌 수 있는 전기공학을 가야 되는지, 그때는 굶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는 목사를 가야 되는지. 근데 그 감격이 훨씬 더 커서, 그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갔더니 하나님은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네, 선교헌금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보다가 내 안에 그가 놀 놀이터가 없음을, 그가 판을 칠 마당이 없음을 깨닫고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 유다처럼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감격에 못 이겨서 하나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보시옵소서. 저들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저들을 저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